네, 목사구시 구약 세 번째 시간 예언서입니다. 네, 구약은 크게 히브리 성경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예언서이죠. 네, 구약의 구조 가운데 히브리 성경의 구조는 타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타라, T 이니셜, 토라, N, 느비임, 예언서, 케투빔,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70인역과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은 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와 지혜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70인역과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예언서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고, 그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이사야는 아모스를 아버지로 두고 있고 주전 760년경 예루살렘에 태어납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740년경에 20살 나이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죽음은 열왕기하 21장 16절을 근거로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가 예언자들을 처형하는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2명의 자녀를 두었고요. 첫 번째 아이 이름은 스알야수이고 그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력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면서 주전 8세기의 상황에서 마치 포로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기까지 모두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글의 배경사인데요.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39장의 배경은 포로기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40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56장에서 66장은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7장에서 12장 사이에 있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하는 줄기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고 그 줄기를 통하여 영원한 유다 왕국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방에 대한 심판들이 선포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첫 번째 부분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은 포로기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그 포로기 내용 속에서 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신학적인 사고입니다. 이 메시아는 소위 야훼의 종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이 야훼의 종에 대한 소개가 4번의 노래에 걸쳐서 소개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 첫 번째 노래이고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두 번째 49장 1절에서 7절 노래가 되어지며 50장 4절에서 9절 세 번째 야훼의 종의 노래가 소개됩니다. 마지막으로 52장 13에서 53장 12절 우리가 매번 순환절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 네 번째 야훼의 종에 대한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 네 번째 야훼의 종에 대한 노래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53장 2절부터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에게 모두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킨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56장에서 66장 사이에 다가오는 구원의 때를 노래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인 만큼 그 주목받는 대상자는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언약을 지키는 자는 성산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에 금식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기뻐하는 하나님의 금식 내용은 적어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이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개정되고요. 그리고 60장 이후로는 시온의 영광이 소개되고 있으면서 이 시온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맞물려져 있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된다는 이사야의 예언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서 두 번째 책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예언자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나돗 출신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의 부친은 hil기야 제사장이 되죠.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약 20세 때에 요시야 왕 13년 626년경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데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아나돗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는 주변에서 즉 중앙에서 물러나 있는 자, 중앙을 진출할 수 없어서 주변에 머물러 있는 자들, 소외당한 자들 이런 의미들로 이해되는 지역이 바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죠. 예레미야서는 전체 52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크게 1장에서 소명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2장에서 25장까지 첫 번째 큰 내용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 재앙 예언과 예레미야가 행동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26장에서 45장까지 두 번째 덩어리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유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덩어리 이야기는 46장에서 51장 부분인데 이방 나라에 내려질 심판 예언이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소명받는 이야기에서 예언자는 환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주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소명을 얻게 되고요. 이후로 끓는 가마를 통하여 바벨론이 곧 침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환상을 통하여 얻게 되죠. 그리하여 소명을 받는 장면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첫 번째 큰 덩어리에서 2장에서 25장까지 중요한 두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내용은 14장과 또 이하 다른 부분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 트리아스, 소위 트리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칼, 기근, 연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신명기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칼, 기근, 연병의 하나님의 저주 심판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예레미야의 글이 신명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신앙의 사관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장에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 부분에서
유다 구원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는데 이 새로운 구원의 예언은 새로운 언약으로 선포됩니다. 그 주된 내용이 31장 31절에서 34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라. 이것이 곧 새로운 언약이 될 것이다.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는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으나 이제는 마음에 새겨라.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질 그 글들을 새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로기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갈 수가 있었고 포로기에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예언서입니다. 세 번째 예언서인데요. 주전 6세기 경을 배경으로, 즉 포로기를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신 하나님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강하심은 포로기에서도 하나님의 활동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은 멈추어 계시지 않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큰 의미를 전해주고 있죠. 그의 예언 활동은 주전 593년 첫 번째 바벨론 포로 당한 이후 약 5년 뒤에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전 571년 유배지와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전체 1장에서 48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24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오자술의 환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장면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두루마리 책을 먹게 되는 환상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로 소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죠. 4장과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포위를 표현하는 세 개의 상징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상징성은 첫 번째가 흑벽돌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환상이 등장하고 상징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잡곡빵과 물로만 배급받고 생존하게 된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 5장에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각각 3분의 1씩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23장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한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소개하므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25장에서 32장의 내용인데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 심판으로 소개가 됩니다. 모두 7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장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가운데 흩어져 있고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7장을 통하여 37장에 소개되는 마른뼈 환상을 통하여 하나됨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 하나됨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영향력은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형성이 되어지고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이 40장에서 4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람어는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두 가지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전체 1장에서
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구원의 선포,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들의 힘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다니엘은 예언의 내용을 삼고 있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큰 제국은 세 개의 나라인데 첫 번째 아수르 제국이 되고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 세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이 각각의 제국들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 상징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계 왕국 바벨론은 2장에서 금, 그리고 메데 왕국은 은으로, 그리고 페르시아는 동으로, 알렉산더 왕을 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7장에서 다시 한번 상징이 소개되는데 7장에서는 바벨론을 사자로, 메데를 곰으로, 페르시아를 표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철 이빨을 가진 짐승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열불은 프톨레미 왕조를 소개하면서 즉 셀류키드의 프톨레미 왕조를 열불로 소개합니다. 한 뿔이 소개되는 것은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징으로 소개하는 이 부분은 다시 8장에 가서 바벨론을 뺀 메데부터 안티오코스 4세까지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숫양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숫염소 알렉산더 셀류키드의 프톨레미 왕조 4뿔로 소개되고 안티오코스 4세는 한 뿔로 소개가 되면서 상징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죠. 이어서 우리는 12권의 소선지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다른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북왕국 출신의 예언자이고 북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펼쳤던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남왕국에서 태어나서 북왕국으로 올라가서 예언했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전 8세기의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는 745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로 사마리아와 베델, 길갈에서 말씀을 선포했고 주전 750에서 725년경에 예언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이사야가 남왕국에서 그 당시에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었죠. 대외적으로는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고 있었던 시대에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런 모습을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호세아서는 1장에서 14장 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맞이한 그 극명한 운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음란한 아내 고멜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내 치부를 드러내고 있고 4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두 번째 내용에서는 주요한 배경사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으로 그 역사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이 마지막 호세아 부분인데요. 13장에서는 에브라임의 죄를 언급하고 있고 14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그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말씀이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특별하게 시대적인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언급된 표현은 부두엘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요엘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전체적인 내용은 1장에서 3장까지 소개되고 있고요. 이 요엘의 말씀은 나중에 신약에서도 우리가 자주 암송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성령의 강림 사건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장 2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성령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엘의 첫 번째 내용은 공동체의 탄원 1장에서 2장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벌로 메뚜기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훼의 날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선언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금식을 하기를 권고하죠. 2장 18절 이하에서 야훼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요엘 예언자는 소개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 회복 사건은 성령, 즉 하나님의 신의 부어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될 것이다. 라고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 마지막 3장에서는 회복된 시온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졌던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서입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이고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면 남왕국에서는 당시에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모스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1장과 2장에 걸친 이방 민족들에 대해 향한 심판 선포입니다. 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8나라인데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포가 중요한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3장에서 6장 사이는 이스라엘 향한 신탁,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따라서 7장에 들어가게 되면 환상 선포가 소개되고 있는데 9장까지 5가지의 환상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황충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 불을 통하여, 세 번째 다림줄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미 기울어졌다. 그리고 네 번째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지막이 왔다 라고 하는 환상 선언이 소개되고 있고 9장에 이르러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되므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의 결어로 이스라엘의 회복 부분까지 아모스 역시 소개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서인데요.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21절로 기록되고 있고요. 7절은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 왕을 언급함으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전 539년까지 활동했던 나보니두스가 에돔을 징벌하게 되면서 결국은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이웃나라에 팔아넘겼던 그런 항목들이 아모스서에서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오직 에돔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을 향한 심판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요나 예언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배경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소개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 부분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전체 4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앞부분에서 이야기처럼 소설되면서 2장에서 기도, 시 구절로 기록이 되고 있고 다시 3장, 4장에 이야기체, 소설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만 그러나 거부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것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됐고 거기에서 회개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내게 되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요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나는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주전 8세기 예언자로 활동을 하면서 앞에서 소개한 호세아서와 아모스와 동시대의 예언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아하스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당시 아하스 시대에 나타났던 그 전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이미 앞에서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가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다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판 말씀이 소개되면서 구원의 말씀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미가서의 구원의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죠. 그리고 다시 심판 선언이 6장에서 이어지고 있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언으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구원은 세상에 대한 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구원으로 7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의 기도를 하는데요.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옛날에 대한 회상, 옛날에 대한 추억을 좋게 기억하면서 다시 그곳으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미가서는 남기면서 글을 마치게 됩니다. 나훔서인데요. 나훔은 1장 1절에 언급된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 하는 언급 이외에 3장 8절 이하에서 언급되고 있는 테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훔서의 배경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기점을 통해서 나훔서는 아수르에 대한 멸망 선포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1장에서 3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아수르, 그 가운데 니느웨에 대한 멸망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니느웨에 대한 멸망 이야기와 대립되어 있는 예언 선포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만나보았던 요나의 예언서입니다. 1장에서 매우 특별한 부분은 바로 알파벳시로 기록이 되고 있는 2절에서 8절 부분입니다. 알파벳시는 말 그대로 히브리어 알렙부터 시작돼서 알렙, 베타, 김멜 각각 첫 번째 알파벳 자음 이니셜을 시작으로 하는 단어로 각 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시 유형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게 하기 위한 그런 스킬, 기술적인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창조적인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알파벳시로 현재 그려지고 있습니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멸망이 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저주 신탁이 소개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 니느웨에 대한 풍자적인 애가, 즉 멸망에 대한 노래로 메뚜기 비유를 소개하면서 나훔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나훔서의 시대적 배경을 이어받는 듯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주전 605년에서 597년경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앞서 있는 그런 내용이 하박국의 배경사가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유다 사회의 죄악이 극도에 달했고 이에 따라 신바벨론의 침략이 코앞까지
밀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전체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부분 2장 6절 이하에서 5가지 저주 신탁을 소개하는데요. 이 5가지 저주 신탁은 약탈자들에 대한 저주, 제자들에 대한 저주,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자들에 대한 저주, 그리고 남의 부끄러움을 즐기는 자들에 대한 저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저주, 이렇게 5가지의 저주 항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너지는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재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하박국은 시편을 통하여, 즉 기도를 통하여 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주전 640에서 609년 동안에 활동했던 스바냐 예언자의 예언 기록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 3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은 유다에 내려진 신탁의 말씀과 세 번째 민족들과 예루살렘을 거스르려 내리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모압, 암몬, 에티오피아, 아시리아, 예루살렘 등과 같은 나라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들 나라에 대한 심판 선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약속되면서 이야기가 마쳐지죠.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신학 사고는 야훼의 날, 야훼의 날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선포 날과 같으며 여기에 따라서 남은 자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적으로 신앙을 지킨 자, 그들이 남은 자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스바냐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는 자가 곧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스바냐서의 주된 예언 내용입니다. 이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2명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학개 그리고 스가랴인데요. 학개와 스가랴는 거의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개는 다리우스 왕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고요. 주전 522에서 486년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당시입니다.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의 손자로 알려져 있고 그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주전 520에서 약 8개월부터 4개월 정도까지 예언 활동을 하면서 성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후 스가랴 예언자도 메시아 사상을 언급하면서 이 메시아 사상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또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고요. 1장 1절을 보면 다리우스 제2년 8번째 달, 즉 주전 520에서 10이나 11월 어간에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 재건과 맞닿아 있고요. 다양한 환상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말들, 뿔과 대장장이, 그리고 측량줄을 쥔 사람, 천정복장에 선 예수와 두 올리브 나무 사이의 등잔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등과 같은 환상들을 통하여 성전 재건에 대한 강력한 찬성을 언급하고 새로운 시대가 결국은 성전 재건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이후로 스가랴서는 전체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와 같은 회복 사건을 통하여서 민족들이 순례를 하게 되고 그 순례의 종착지가 성전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0절을 보면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향한 순례의 종착지가 바로 성전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새로운 메시아 사상이 스가랴를 통하여 도래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아 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가 예언서의 마지막 기록물인데요. 말라기서는 주전 515년 이후에 활동을 했고 주로 6가지 논쟁점을 통해서 우리가 말라기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언의 활동이 멈추어져 있는 암흑의 시대를 마치 예언하듯이 새로운 시대가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6가지 논쟁의 설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백성을 꾸짖는 설교, 두 번째 제사장과 흠 있는 제사에 대한 질책, 세 번째 혼종 혼인과 동족 간의 이혼을 질책, 네 번째 레위 후손의 정화 작업과 악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올바른 11조에 대한 관한 책망의 설교, 여섯 번째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한 설교, 이렇게 6가지 설교를 통하여 당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말라기 이후로는 더 이상 예언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구조가 말라기 이후 바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질 때 약 400여 년 동안의 예언의 활동이 중단되어지게 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말라기서가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사고시 구약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구약이 워낙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반복하여서 보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성경책과 그리고 주어진 목사고시 예제집을 통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보신다면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